다 같이 복을 받는 삶, 복을 받는 삶. 오늘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보죠. 말라기 3장 7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330페이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주님께서 교인들에게 11조 설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참 부담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경제 사정이 지금 때가 너무 어려운 때인데 어려운 얘기 들으면 부담 가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도 불편하고 저도 부담되고 그래서 제가 주님 은혜 받으면 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담스러운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라. 바로 가르쳐야 복을 받는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 바로 가르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한 엄마는 애가 안쓰러워도 공부시킨다. 엄마가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안 됐어도 안쓰러워도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바르게 가르친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돈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돈 때문에 의리 상하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어려움도 겪고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돈 붙잡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돈이 좌우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위치가 중요한 건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나머지 것만 자꾸 얘기해봤자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버려 두고 나머지 것만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뭐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 제하고 내 순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매상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상에서 경비를 빼야 돼요. 종업원 월급, 전기세, 무슨 렌트비 이런 거 다 모든 걸 경비를 빼고 순수한 이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는 이것은 경비가 아니에요. 자기가 빚진 돈을 갚는 것은 그것은 경비가 아니에요. 경비를 제외하고 10분의 1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11조를 선교비를 낸다거나 11조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구제비를 쓴다거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부인이 불쌍하니까 자기 부인을 준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은 11조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는 11조를 해왔는데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빚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날 설교한 것이 하나님을 빚지시게 하면 하나님은 빚지지 말라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빚을 꼭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빚지시게 해라.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빚지지 말라고 그랬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빚이 있는데
그럼 빚이 있는데 빚을 먼저 갚고 11조를 합니까? 아니면 11조를 먼저 해야 합니까? 제가 그래서 답을 해줬어요. 11조를 먼저 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1조를 내고 싶은데 11조를 내면은 생활이 안 된대요. 자기들이 버는 수입이 빤한데 나가는 지출도 빤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이 꼭 있어야 생활이 된대요. 없으면 생활이 안 된대요. 11조를 떼면은 몇백 불이 적자래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11조는 드려야 합니다. 그럼 삶이 부족한 것은 누가 채워집니까?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은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세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이 말을 한다. 전능의 하나님이 얘기를 한다. 너희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다. 나의 법을 떠나 지키지 않는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와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는도다. 이것이 곧 11조와 헌물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훔칩니까? 11조를 안 내는 것이, 헌물을 안 한 것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9절에 이는 곧 온 나라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다 같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은 메뚜기보다 조금 큰 그러한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싹 훑고 지나가요. 내가 이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과실이요, 끝까지 있어야지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은 바람이 불거나 서리가 먼저 오거나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농사가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한전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모든 나라가 너희들을 볼 때 복되네, 복을 받았네, 이렇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1조는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면,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노력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다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5분 뒤를 몰라요. 사람은 이 건물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제한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쓸 때에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김우중 씨가 사람 한 명 잘못 써가지고 망한 거예요. 사람 한 명이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사람 한 명이 사람을 흥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몰라요. 연애한다고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장래를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성공 못하고 복을 못 받고 부자가 안 되는 사람만큼 고생하는 사람도 없어요. 고생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래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어요. 그 아들 이삭도 남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이민 가서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어요. 이삭도 부자로 살았어요.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11조를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 아들 야곱도 부자였어요. 이 야곱도 그 아버지로부터 11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외삼촌 집에 가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려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꿇어다니고 남에게 얻어먹고 그리고 동냥하고 정말 뭐가 잘 안 되면은요 전도 안 돼요. 그리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뭐가 안 되고 맨날 돈이 없어서 쩔쩔쩔 매고 앉아있고 그러면 영광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려우면 도와주어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말로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있어야 도와주지요. 나도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어 주어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줘야 사랑이지 말로만 하면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누어 주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은요 이웃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낙타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부자가 된 것은 이것은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왜? 돈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이웃도 도와주고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11조는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신앙을 재는 잣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록펠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오늘날 빌 게이츠하고 비교할 때 4배, 5배 부자예요. 상상도 못하는 부자예요. 그 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만졌나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었나요? 스탠다드 오일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 전역에 대학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전 세계의 기관으로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나에게 11조 또박또박 하라고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록펠러는요 그 회사에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냈는지 40명은 밥 먹고 맨날 계산하는 게 11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드리셨어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그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가지고 먹이신 분이에요. 입히시고 다 신발을 신겨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 뼈다구를 가지고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불경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어서 제가 그도 뭐 교회를 다니다가 주소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11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1조 해야 된대. 내가 11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이고 교회 미치더니 예수에 미치더니 이제 돈까지 안 된다고. 그 막 그냥 딱 잘못되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11조를 낼까? 내가 그냥 매상해서 돈을 뺄까? 돈을 이렇게 훔칠까? 근데 좀 치사하더라고요. 돈을 훔쳐가지고 헌금 안 되는 게. 그리고 또 훔치다가 아내에게 걸리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게. 막 고민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은혜 받고 아내가 11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집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11조 내자고 한 날부터 지금까지 안 낸 거 다 합쳐서 밀린 거 우리 11조 합시다.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런데 저는 정말로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참 정말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뒤로 나가는 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요, 병원에 가본 일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병원 한번 가면 몇백 불 깨지는 거예요. 어떤 애는 몇천 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이 병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차도 진짜 안 망가져요. 저 아프리카에서 진짜 헌차 탔거든요. 근데 그거 안 망가져요. 지금은 제가 지금 새 차 타고 있지만 미국에 맨 처음에 돌아와가지고 20년 된 트럭 탔어요. 근데 그것도 기름만 바꿔주면 안 망가져. 희한하게. 하여튼 차 한번 망가져 보세요. 차 한번 망가지면 그것도 몇백 불, 몇천 불 들어가요. 근데 안 망가지는 거예요. 사고 한 번 안 나는 거예요. 사고 한 번 나보세요. 몇천 불 깨져요. 그게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고 나갈 돈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쓸 때가 많습니까? 돈이 맨날 없어요. 돈이 있는데도 매일 써야 되는 거예요. 맨날 써야 돼. 맨날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뭐 돈 쓸 일도 별로 없지만 내가 돈을 써야 될 때 돈이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돈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부자예요. 쓰고 싶을 때 못 쓰면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근데 쓰고 싶을 때 항상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복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요, 우리 아이들과 제 아내와 우리 가정이 다시 살기를 원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가 하는 일을 또 하고 싶어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침공했어요. 근데 그 아이성에서, 별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아이성은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너무 작은 성이에요.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졌어요.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만하게 봤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왜 안 됐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아간이 손을 대서 외투 한 벌, 옷 한 벌 뺐어요. 그리고 은을 200세겔을 뺐어요.
금을 50세겔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서 숨겼어요. 그 일 때문에 아간은 죽게 됩니다. 아이, 사소한 건데 뭐 이까짓 거 눈 감아 주시겠지. 아마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숨겼는데 아간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죽었고, 그 가족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어요. 미국은요, 복된 나라였어요. 30년 전에 미국 온 사람, 20년 전에 미국 온 사람, 미국은 진짜 복된 나라였어요. 미국은요, 진짜 물가가 싸고, 가스비도 너무너무 싸고, 집값도 싸고, 그리고 저 빅베어 산 꼭대기까지 자동차가 올라가고, 뭐 어딜 가나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미국은 진짜 좋은 곳이었어요. 마켓에 가면은 커피와 도나스가 있고, 세탁소에 가면은 커피와 도나스가 그냥 있고 그냥 먹으라고. 진짜 좋은 곳이었어요. 차문 열고 다니고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는 진짜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곳이고, 전 세계의 좋은 물건은 다 미국 왔어요. 한국의 제일 좋은 신발 미국에 왔어요. 한국의 좋은 자동차 미국으로 왔어요. 전 세계의 좋은 과일, 모든 건 전부 미국으로 왔어요. 물가도 싸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였어요. 행복하고 진짜 평안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너무 좋은 나라였어요. 그랬던 미국이 지금 40대 50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때에는 80%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때에는 50%가 나갑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자식 때에는 20%가 나갑니다. 그 말이 맞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미국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케네디가 나와서 주기도문을 학교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에는 반전운동이 시작되고 히피 운동이 시작되고 잘못된 것들이 시작되면서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낙태가 엄청나게 늘고, 미국의 인종 간의 폭동이 생기고, 어려움이 점점점 생기면서 오늘날도 미국은 테러를 당하고, 눈이 한 번 오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시카고하고 동부의 비행기가 다 못 뜨고, 토네이도가 바람이 한 번 불면은 몇십 명씩 죽이는 거예요. 집이 다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이번에 엄청난 토네이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허리케인이 한 번 불면은 이제까지는 그런 허리케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몇천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불이 한 번 나도 며칠 전에 슈가 공장에 불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총기 사고는 매일 나요. 미국은 맨 처음부터 총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고 없었는데 총기 사고가 매일, 며칠 전에 시청에서 사고 나고 학교에서 사고 나고 또 사고 나고 계속 사고예요.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도 백성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국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로 말미암아 미국이 다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역대하 3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곧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알았어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구나. 히스기야 왕이 11조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막 엄청나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가지고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다. 그때부터 족하게 먹었는데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먹었는데도 남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남은 것이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쌓여있다. 그렇게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의 마음은 그래요. 친정아버지가 딸이 시집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목사의 마음은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정말 목사는 교인들이 잘 되면 너무 기뻐요. 잘 되기를 진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이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자녀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잘 돼서 영광을 돌려야지, 자녀가 망하면 뭐가 좋으시겠어요? 자녀가 뭐가 안 되면 뭐가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에게 돈이 많다고 쳐요. 자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돈을 한 번 가지면 쓸 줄을 몰라. 돈 때문에 형제들하고 원수되네. 자기밖에 몰라. 돈만 가지면 챙겨가지고 그저 형제지간에 원수되고, 남들의 것도 막 그냥 다 등쳐먹고 그냥 막 뭐 다 가져오려고 그러고, 이게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형제지간에 원수 만들고, 돈은 잘못 쓰고 앉아있고 자기 뭐 쾌락을 위해서 어디 가서 바람이나 피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잘못 쓰고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 마음 다 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은 자식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얘를 주면 얘는 망가지는데, 주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 오히려 남을 주는 거예요. 사회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이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보니까 돈을 가지고 쓸 줄 알아요. 검소하고 돈도 쓸 줄 알고, 쓸 때 쓸 줄 알고, 돈 때문에 욕먹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도 알고, 보니까 제대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럼 아버지가 있는 걸 왜 다 자식에게 안 주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한다. 네가 내 명령을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 테스트 하시려고 10분의 1을 내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서 에이 어디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목사님. 말라기는 구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삽니다. 안 내려면 가만히나 있지 왜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나에게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나에게 다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11조를 내는데 아유 세금 떼어가냐? 또 내야 되네 이거. 또 내야 되네 이거. 이런 마음으로 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내지 말아라.
모든 걸 다 냈어요. 채소의 10분의 1까지 철저하게 냈어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모든 11조를 다 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마치 하나님이 무슨 세무쟁이가 빚 뜯어가는 식으로, 세금 뜯어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실은요, 내가 심장이 뛰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을 가진 것도, 사업장을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왔어요. 내 지혜도, 내 건강도, 내 여건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다 복되게 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재물을 가지고, 소산물을 가지고, 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해라. 어떻게 공경합니까? 이것은 11조 드려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는 뭐예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물건을 넣어두는 데가 창고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창고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창고가 없어요. 오늘날 창고는 뭐예요? 체킹이 아니고 세이빙이에요. 체킹은 당장 쓸 돈이 있는 거예요. 세이빙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고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면 창고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즙틀에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주가 늘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이미 들어왔는데 옛날 게 남아있는 거예요. 새 것이 이미 들어왔는데 옛날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돈이 남아있는데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음식이 남아있는데 새 것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테스트 미. 나를 시험해라. 내가 쌓을 곳이 없게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순종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사를 부어줄게. 내가 건강도 부어주고 재물도 부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줄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11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 중에요, 목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 정말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간증을 정말 많이 해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불경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바시장이 어렵다 그러고 한인타운이 어렵다 그러고 불경기예요. 불경기에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빚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으로 그 발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황충을 금해 주시고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땅을 복되다,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의 기업은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의 가정은 복을 받았다,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이 임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